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로서 우리를 구속해 주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에나 일에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또한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또한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송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오직 주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함께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에 영원한 처소에 불러 모아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또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들 이루어지는 자가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예수님께서 참된 가장이 되셔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지하고 또 모든 행사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미국 땅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유한 목사님과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계획과 능력 가운데 많은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전도의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고 교제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2편 시편 122편 말씀을 함께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 같이 읽고 하셔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6페이지 시편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16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완 목사님께서는 미주 지역의 전도와 동계 수련의 인도를 위해서 그곳에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에 나인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 나인성에서 일어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을 기록한 부분을 오늘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죽은 자의 살아난 사건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고 또 엘리사가 수렘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적당이 이스라엘에 침입했을 때 장사하는 자가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니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난 사건도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엔 3번의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5차례의 죽은 자의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또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번의 사건은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도르가라 그러죠. 그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린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또 바울이 말씀을 듣다 졸다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린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8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번 기록됐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깨닫도록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8이라는 말은 새로운 출발 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이 죽었고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8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장막절에 7일 동안 모여 있었고 8일째 되는 날 성회를 위하여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남자 된 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라는 말씀에서 8일 만에 8일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표현도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이튿날입니다.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죠. 예수님이 안식 후 이튿날 부활하셨으니까 8째 날 새로운 출발로서 부활하셨습니다. 더욱더 신기한 건 예수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이소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숫자 값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더하면 888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름의 수가 예수님 이름 자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안식 후 이튿날 주로 나타나셨습니다. 결국은 이 성경의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많이 표현되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통적인 팔자의 사용을 보고 이 성경이 계시됐고 신적인 메시지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묘한, 아주 신기할 정도의 어떤 그 일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일치하고 있고 그 모든 의미가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신적인 메시지라는 또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 이러한 사건들은 불신자에게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성경을 교양서적 정도로 생각하고 삶의 유익을 얻을 거고 위로를 얻는다라는 생각에서 성경을 살펴보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을 보면 마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많은 좋은 이야기들도 유익된 이야기도 많지만 성경에는 황당한 이야기가 많다. 이런 식의 불신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중에 특히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은 더욱더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불신자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찾아내다가 이런 죽은 자의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그들은 큰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한 그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바울은 아주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 7장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같이 찾겠습니다. 26장 사도행전 26장 8절입니다. 233페이지, 신약 233페이지,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을, 바울이 많은 그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많은 변론자들에게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을 그걸 어떻게 못 믿을 일로 여기시나이까라고 아주 반문하고 도전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믿어질 수 있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믿기 어려운 구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가 어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지 못하겠느냐? 우리 마음에 반문하고 생각해 볼 기회를 줍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도 있고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를 위한 죽음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부활하신 사건, 이 믿음의 내용은 그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많은 내용 중에 또 하나의 내용은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신다 라는 내용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24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는 우리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 없는 우리의 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의 자비와 긍휼은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로운 것처럼 보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 그분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음의 후손된 우리도 역시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 마음의 비밀처럼, 보석처럼 간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죽은 자의 부활의 사건, 예수님은 여러 차례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사건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어떤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교훈을 보여주신 적도 있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또한 그림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는 그림과 같은 설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림처럼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나인성 아들의 과부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너희가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은 이생을 건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림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부활이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를 그림처럼 볼 수 있고 그 약속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큰 교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한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거듭남의 사건,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의 그림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은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 그 교훈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던 사건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구원의 사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그림과 같은 설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표시해 놓으시고 다른 본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 같이 읽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빌립보서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골로새서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봤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을 같이 읽죠.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이 성경은 거듭남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묘사하시면서 우리가 죽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살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이 성경의 놀라운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결국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도 아담 안에서 죽은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영원한 세계에 썩지 않는 세계, 그 존귀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를 향해서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향해서 살아 있었고 정욕을 위해서 살아 있었고 쾌락과 이 세상 없어질 것을 향해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일깨웠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아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습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이 그러한 영적인 거듭난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그 크리스찬이 장의사에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장의사는 직업이 사람의 시체를 치워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장의사가 자기 직업에 관계된 이야기니까 관심을 보였대요.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 저희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라는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에이, 그것은 잘못 보셨거나 혹은 번역이 잘못될 거라고. 왜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례할 수 있겠느냐고.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셨거나 또는 번역이 잘못된 게 틀림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줬대요.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같이 읽죠. 가라스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죽은 자들로, 이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을, 이거는 육신이 지금 먼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자,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고 저 사람들은 육신이 죽은 거라고. 당신이 장사를 치러주는 것은 육신이 죽은 사람들의 장사를 치러주고 있고 당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결국은 구원을 받도록 인도했다라는 그 선교 일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때로는 관심을 보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거는 나하고 관계된 일이 있을 때, 내가 곤란하고 어려울 때 가끔 관심을 보였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세상을 향해 있었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듭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이 약속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 말씀은 바로 이 성경의 죽은 자의 부활하는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에 많은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인성이고 이 나인성은 갈릴리 주변의 작은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나인성에 방문하고 계십니다. 아마 전도를 위해서 그 성읍을 방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예수님이 있고 그 주변에 12제자, 70인의 제자, 또 수많은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동행하며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무리를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죠. 자, 왁자지껄한 소리가 있고 예수께서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무리가 있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인물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중에 잘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지식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자,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무리 한가운데 예수께서 있고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그들 안에 있는 예수께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무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오직 우리의 눈길은 예수님께만 가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함께 계시고 그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도 있고 육신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문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우리 무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고 각각의 지체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개인적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무리 속에 있는 한 개인 하나하나의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장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거기 계십니다. 우리 많은 무리가 있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관심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나눠지고 갈등을 하고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께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옛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 중에 하나는 자기들 중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빼놓고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이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 성경 박사다. 야,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표현도 있더라. 야,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큰 은사를 받은 것 같아.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게 아니라 불행하게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죠. 자, 무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가 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지식 있는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별로 없고 인간적인 호감을 끌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별로 없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증거가 전해지는 복음, 그로 인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리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거기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도 우리의 관심은 주변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판단합니다. 물론 그 판단받게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모임을 잘못 본 겁니다. 흔히 이 모임 저 모임 돌아다니면서 야, 어느 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더라. 그래서 자기는 모임을 옮긴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어느 모임에 갔더니라는 말은 그 사람들을 잠깐 겪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희생해보고 수고해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 겪어보고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발이 급한 사람입니다. 외견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버린 겁니다. 어머니는 늘 아이에게 신경을 쓰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때로는 짜증도 내고 야단도 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옆집 여자는 만날 때마다 아이한테 웃으면서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난 엄마보다 옆집 여자가 좋아. 어리석은 거죠. 그 어머니는 늘 아이를 키우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아이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있어요. 그러나 옆집 여자는 가끔 보니까 짜증낼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얼핏 겪어놓고 잠깐 겪어놓고 좋은 사람이고 참 거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희생도 해보고 수고도 해보고 땀도 흘리면서 우리는 서로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단점이 많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단점이 많은 그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분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육신적인 걸 치고 컨트롤하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중요한 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내게 맞는 사람들을 택해서 교제하려고 그러면 틀림없이 잘못됩니다. 자, 우리의 관점은 무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정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에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자, 예수님이 성문 가까이 오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의 어미는 과부라. 자, 예수께서 나인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하필이면 그때 장사하는 자들이 그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죠. 먼저 이 죽은 자가 조금 일찍 아침에 출상했다면 예수님과 마주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조금 더 늦게 나왔다면 예수님의 성문을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셨겠죠. 너무 시기적절하게 죽은 자를 메고 나왔고 하필이면 그때 예수께서 성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장례를 치르는 많은 무리와 예수님과 함께 속한 그 많은 무리가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섭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 성문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초상을 치르는 사람들은 죽은 자를 성문 바깥으로 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구원받은 사건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불신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계획됐고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 우연히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 복음을 내 귀에 들려주시도록 그 사건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손길을 확인하고 더욱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자, 이 초상을 치르는 무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다니시는 곳,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에 그 옛날 찾아가면 만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하셨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면 그곳으로 가면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우연히 올 수도 있지만 만일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는 곳을 찾아갔다면 더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복음이 증거되는 곳, 바로 거기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다니시고 거기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곳으로 찾아가려는 적극적인 의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는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지금도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십니까?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헌신된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름으로 모인 자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시대에 진정한 복음을 듣고 싶습니까? 거듭난 무리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 속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다니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지금 이 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의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중에 반복해서 7번이나 나오는 구절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교제의 그곳,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지는 그곳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나고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또 성경에 있는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곳에만 골라다닙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교제도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성도가 모이는 그 날에도 빠집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만 돌아다니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병은 깊어지고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24시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예수님이 있는 그곳,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그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과부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과 은혜가 한 보잘것없는 과부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풍성히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와 눈길이 지금 보잘것없는 나인성의 작은 과부에게 머물러 있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은 지극히 작고 평범한 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유대 땅에 활동하실 때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 재벌들,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예수님이 만나셨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큰 낙심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받아줄 그런 좋은 배경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땅에 활동하실 때 아주 작은 자들,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아주 작은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요한도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극히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항상 작고 낮은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관심과 은혜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열등감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걸 기억하실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먼지 같은 지구에 붙어있는 작은 나를 기억하실까?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나의 외침을 듣고 계실까? 내게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실까? 우리는 때로 신앙적인 열등감을 갖고 그렇게 스스로 마음에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아주 작은 자들, 평범한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관심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지금 작고 작은 나에게도 역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대 유명하고 지혜 있고 문벌 좋은 자들만 골라 새겼다면 우리는 크게 낙심할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작은 자, 평범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 속에 지금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큰 관심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 과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처럼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예수께서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과부에게 그 아들은 삶의 희망이요 의미였을 겁니다. 이 성경에 불쌍한 사람을 표현할 때 과부와 고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과부에게 있는 그 독자, 그 외아들입니다. 이 과부에게 삶의 희망이었고 의미였고 모든 기쁨의 근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그 삶의 희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과부는 절망하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큰 슬픔 중에 있는 과부에게 그 독자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희망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자, 혹 우리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 아직 구원 얻지 못한 분이 있다면 먼저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에게 영혼은 이 과부에게 독자와 같습니다. 이 과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건 외아들입니다. 삶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과부에게 있었던 독자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 온 천하를 얻더라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은 귀중하고 의미 있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삶의 가치입니다. 이 과부에게 독자가 죽었다라는 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잃어져 버린다는 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과부는 죽은 독자를 위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분이 있다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우셔야 됩니다. 그건 자기의 존재 목적입니다. 삶의 희망입니다. 그 자기의 잃어진 영혼을 위해서, 죽은 영혼을 위해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자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확신될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겐 그 영혼이 이 과부에게 있어서 독자처럼 중요하고 의미 있고 삶의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과부는 죽은 아이를 위해서 울었고 바로 우리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겐 먼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기의 잃어진 영혼을 위해서 우셔야 됩니다. 자, 구원 얻은 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거듭나신 분에겐 이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울어서는 안 되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주를 찬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소망을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 얻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이 있음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운 건 가족입니다. 그 가족을 허락해 주신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들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과부가 죽은 독자를 위하여 통곡하고 온 것처럼 이제 우리 주변에 잃어진 영혼들을 보고 울어야 됩니다. 자, 이게 부모된 자가 있다면, 자녀의 영혼이 잃어져 있다면 그 자녀의 죽은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됩니다. 그 과부의 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자녀들의 죽은 영혼을 놓고 울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의 잃어진 영혼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는 통곡하고 울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과부가 슬피 울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주님은 우리의 울음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고 답답한 건 먼저 구원 얻은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잃어진 영혼을 위해서 울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고통받고 우리의 큰 울음소리는
생활의 염려, 자기 연민 또는 작은 육신적인 고통과 핍박,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울고 있지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우는 마음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 육신적인 건강 또는 사람 사이의 갈등,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이전에 먼저 우리가 통곡해야 될 건 우리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엔 죽은 자들이 많고 그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통곡해야 돼요. 그 통곡에 대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울음소리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들의 영혼을 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울음소리를 보시고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희망이었던 독자,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 나인성에 그 장례하는 무리들이 죽은 자를 메고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때 무덤에 묻혔고 그 영혼도 이뤄지고 육신도 완전히 썩어버렸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들러매고 그리고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그림처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타락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들러매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우리를 무덤으로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유혹을 던지는 많은 잘못된 친구들이 역시 우리를 무덤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으로 이 죽은 자를 메어가고 있는 그들을 막아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를 가로막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살려주실 분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무덤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죽은 자를 막아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막아섰습니다. 죽은 자를 막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이 죽은 자를 막아섰고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키는, 다시 살려주는 놀라운 기적을 연출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로막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랬죠?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심판을 이기고 긍휼은 가로막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건 긍휼입니다.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죄에 대한 운명을 막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 옛날 무덤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죠. 불쌍히 여기고 그 관을 막아 서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우리는 무기력했고 우리는 사망으로 실려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느 날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를 막아선 분이 있어요. 우리의 운명을 막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나타났어요. 자기 아들을,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막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찬송 소리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복음으로 감격한다면 우리는 일상의 작은 시험으로부터 능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타협하기에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또한 범죄하는 우리를 막아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또한 범죄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막아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7장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중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두 번 나오죠. 울지 말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음성은 두 번 있었습니다. 울지 말라. 첫 번째 음성은 울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슬피 우는 사람에게 위로하면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는 능히 큰 슬픔 중에 있는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의 슬픔의 근거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울지 말라, 지금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울지 말라. 하나님만이 그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 같이 있죠.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크게 슬퍼합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마라. 완전한 절망처럼 슬퍼하지는 마라.
잠깐의 이별이라는 거죠. 다시 만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초상집에서 울지 말라 이야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는 부활의 약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지 마라. 그 공허한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지금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보게 되고 우리는 큰 슬픔 중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도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의 아침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지 마라.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죽음 앞에 통곡하는 인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금도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겐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실한 약속이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은 확실성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분은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먼저 죽음으로 헤어지는 그 큰 슬픔의 현장에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정말 그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외아들이 갑자기 행방불명됐습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납치를 당했는지 사고가 나서 죽었는지 아무튼 행방불명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위로를 합니다.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요. 건강하게 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는 눈물을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을 파출소에서 찾아놨대요. 잘 있답니다. 그 연락을 받고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당신 아들이 잘 거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제서야 아이를 잃어버렸던 부모는 눈물을 그칠 수가 있어요. 왜? 거기에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다면 불안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불안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또 성령이 우리에게 내적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근거가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있고 그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울지 말라 하실 수 있는 분은 그 근거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는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2절입니다. 880페이지입니다. 시편 106편 12절을 같이 읽죠.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우리의 진정한 찬송은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지 않으면 마음에 큰 근심과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자, 이 찬송가 가사는 아주 시적입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확신 가운데 찬송이 끝나죠? 마음 괴롭고 낙심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한 영원한 생명의 근거를 가지고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나 믿기는, 그 믿어지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장차 큰 은혜 받을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도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울지 말라라는 주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큰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찬송 소리를 끊이지 않고 내 입에 담아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원래 율법에는 죽은 자를 접촉하는 게 부정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법을 넘어서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랬죠? 법을 넘어서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손을 대시며 맨자들이 서는지라 그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랬죠? 이 죽은 청년, 그 청년에게 주님은 명령하셨고 그 죽은 청년은 그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거듭남의 사건은 우리 개인적인 사건이요, 체험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적인 교리를 듣고 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적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이 있는 곳에 쭉정이가 있습니다. 곡식이 있는 곳에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좋은 물고기가 있는 곳에 나쁜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났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지만 분명한 건 섞이는 자들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복음적인 교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도 안 되고, 내가 아주 성경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거로 위로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은 개인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랬죠?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세주,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항상 자기 자신을 놓고 잘 판단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주고 계십니까? 자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가 자기 개인의 구세주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단지 복음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건지, 우리 개인은 자기 신앙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음성은 개인적입니다. 거듭남의 사건은 우리 개인적인 사건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에 있었던 많은 분들 마음속에 어떤 변화, 그 동기가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소중한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예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을 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그의 음성을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의미를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의 의미를 개인적인 것으로 확인해보고 확증해봐야 됩니다. 정말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서 과거에 대한 육신적인 기억을 갖고 있다면, 혹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자매를 기억하고 큰 슬픔에 잠기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서로 붙잡아주고 또 확인해주고 확증해주고 그런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향해서 능력의 말씀으로 외치고 계시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이 죽은 자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마 죽기 전에는 이 과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경을 헤맬 때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는 그 동네의 유명한 의사들은 한 번씩 다 와봤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민간요법도 아마 다 해봤겠죠. 그러나 이미 숨이 딱 끊어졌을 때는 약도 소용없고 수많은 의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민간요법도 아마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죽은 자는 이제 무덤으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적인 교훈과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합니다. 왜? 죽은 자에게 능력을 끼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죽은 자의 모습은 아주 우리에게 연민을 자아내게 합니다. 시체 보신 적 있죠? 시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마음에 큰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연민을 자아내게 해요. 시체는 아무리 잘생긴 사람의 시체나 아무리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의 시체나 죽은 시체는 너무너무 처량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 얻지 못한 죽은 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권력 있는 자도 보이고 돈 있는 사람 보이고 잘생긴 사람도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처량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연민을 자아내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면 우리 죽은 자를 향해서 외쳐야 된다는 전도의 소명을 아마 마음에 더욱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공동묘지 가면 시체가 가득합니다. 그 중에 덜 썩은 시체도 있고 많이 썩은 시체도 있고 어떤 거는 방금 묻어가지고 별로 거의 살아있는 사람과 비슷한 시체도 있을 거예요. 시체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다 죽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인간성 좋은 사람도 있고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다양하지만 죽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음성이요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입니다. 그들도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한다면 이루어진 영혼을 대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로 되고 설득으로 되고 말로 된다면 연습하면 되겠죠.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논리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말도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시체, 죽은 자들을 보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좀 배워보십시오.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부르짖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가 죽은 자들을 향해서 하는 거라는 걸 일깨운다면 우리는 더욱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숨이 붙어 있다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겠죠. 그러나 그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죽음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력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지극히 그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같이 읽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자, 하나님도 의지하는 건 쉬워요. 자기 열성과 자기 열성 반, 하나님 도움 반, 하나님도 의지하는 건 누구든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만이 합니다. 이 바울은 많은 고생을 통해서 기가 막힌 교훈을 깨달았어요.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만자를 깨달은 거예요. 그 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죽은 나를 살려주셨죠.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죽은 자를 살려주실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더 그에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좋은 겁니다. 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떤 흑인 병사가 쓴 시 중에 하나님 내게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천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한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식의 그 시를 쓴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본다면 우리가 좀 더 능력 있게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의지하고 그를 바라고 그에게 부르짖을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의 능력을 불러들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역설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분명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대 유명한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라 평범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기도로서 배워보십시오. 자, 이 죽은 자가 상여에 매여서 들것에 매여서 무덤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 무덤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에게 어떤 철학자가 그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 청년아,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봐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봐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생각해봐라. 적극적으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아무리 외쳐대도 절대 죽은 자가 안 살아납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현대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 앞에 섰어요. 내가 현대의학으로 죽은 자를 살려보겠다. 생체공학을 통해서 내가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해보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적인 모든 의학적인 노력도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지만 숨이 끊어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가가 그 앞에 서서 이 사람에게 규례와 의식을 행하게 하면 혹 살아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규례를 행하라고 그러고 의식을 행하라고 그러고 아무리 외쳐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을 시키든 어떤 방법이든지 죽은 자가 살아날 방법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가 우리 안에 행하시고 그가 모든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를 의지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지금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우리 마음에 물어보실 때 우리도 그 옛날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27절 같이 읽죠.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는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부활의 약속이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옛날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을 땐 육체였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됐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기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는 바로 그 힘의 원동력입니다. 당신은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습니다. 자, 그 신앙 고백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분은 우리 생각을 변화시켰고 우리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켰고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를 믿고 의지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 입에 붙어있는 욕설이 없어졌어요. 입에 붙어있었던 그 나쁜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나운 눈빛이 선하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존심이 상하면 분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은 건데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단지 믿었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육신은 죽었지만 죄에 많은 소욕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은 변화되고 우리의 말은 신령해지고 우리의 눈빛은 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죽었지만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육신과 전쟁을 벌이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듣는 자는 즉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고 천사처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건 주님 오시는 그날이지만 아무튼 지금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바로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언행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이 죽은 자는 듣는 즉시 살아났어요. 복음은 지금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유혹과 죄의 소욕 가운데 있지만 놀라운 건 그 육체를 이기고 갈등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기는 우리 죽은 육체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죽음 이후의 부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그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우리의 대속물이 됐기 때문에 죄인을 살려줄 수 있는 권리가 또한 있습니다. 자, 이 나폴레옹이 큰 중요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보초를 세우고 엄히 경계했어요. 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가 됐으니까 보초는 그 보초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이 나폴레옹이 자려고 보니까 너무 걱정되더래요.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직접 순찰을 다녔답니다. 그래서 보초들이 깨어있는 걸 보고 안심하고 다녔어요. 근데 한 곳에 가니까 보초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 보초가 어디 갔나 살펴보니까 이 보초가 아주 팔자 좋게 총을 내려놓고 밤에 잠을 자고 있더래요. 너무너무 피곤했나 봅니다. 이 보초가 총을 내려놓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아무 소리 없이 그 총을 대신 들고 보초를 섰답니다. 한참 자던 사람이 깨서 보니까 자기 총이 없어졌거든요. 깜짝 놀라서 후다닥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자기 총을 들고 대신 보초를 쓰고 있었어요. 살펴보니까 황제였습니다. 이 병사가 벌벌 떨고 그 앞에 엎드러졌어요. 그 총으로 나를 당장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이 너는 군법에 의하면 총사령이지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네 총을 들고 보초를 섰기 때문에 너는 무죄다. 그러니까 졸지 말고 보초를 서라. 그러고 총을 다시 돌려주고 갔대요. 자, 이 병사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나폴레옹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큰 실수를 그 은혜로서 막아주고 대신 그 위치를 서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폴레옹은 그를 용서해줄 권리가 있었어요. 황제였죠. 게다가 대신 보초까지 섰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 말 못할 겁니다. 군법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처벌돼야 됩니다. 아니다, 내가 대신 서줬으니까 괜찮다 이랬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그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과부에게는 삶의 희망을 되찾아 준 겁니다. 청년에겐 또 다른 인생을 주셨죠. 이 청년은 그때 죽은 거고 살아난 이후의 삶은 또 다른 인생입니다. 정말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겐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 한 사건은 각각에게 의미가 있었어요. 과부에게서는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는 의미가 있고 청년에겐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이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삶의 희망을 되찾습니다. 의미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증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살아난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그와 같이 베풀어 줍니다. 자, 이 청년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아마 그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보내져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 죽은 청년이 살아났을 때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이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소문은 점점 더 퍼지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삶의 변화를 겪습니다. 죽은 자와 살아난 자는 전혀 다르죠. 이제는 그 영혼이 살아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주변에 소문이 점점점 퍼집니다. 먼저는 그 사람 주변에 있었던 가족들이 눈치를 챕니다. 뭔가가 그에게 큰 변화가 생겼다. 그 주변에 사귀던 친구들이 느낍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뭔가가 생겼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점점 더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변화는 틀림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의 소문을 퍼뜨려주고 전도할 계기를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은 자의 얼굴은 창백하고 핏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온기 없이 아주 차가운 몸이었을 겁니다. 그가 살아났을 때 그 핏기 없는 얼굴에 생기가 돌고 혈색이 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체온이 점점 따뜻해졌을 겁니다. 죽은 자와 살아난 자는 다릅니다. 정말 거듭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은 우리 주변에 소문을 만들어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이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뒤에 보면 그 요한이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자,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표적들이 있습니다. 영과 육에 병든 것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증거죠. 세례 요한의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 변화들,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들, 그 변화들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걸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 그 변화는 우리의 신앙의 진실을 입증해주고 우리의 소망의 확실성을 또한 입증해 줍니다. 자,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사건을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옛날 2000여 전에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걸 기억하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그때나 오늘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또 앞으로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께서 지금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십니다. 그가 살리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은혜와 긍휼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사건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행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로서 우리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고, 잘못된 행실, 어리석은 행실을 일깨워 주시고 구별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고통과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잠시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간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항상 덕스럽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대언자로서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이뤄진 영혼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그들을 보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생애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옛날 바울처럼 승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엎드러지지 않도록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우리 각 사람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뤄지는 자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409장입니다. 찬송가 409장. 영생 수지어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어지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불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동부교구, 강동교구 그리고 성남교구에서 낮집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들께서 자세히 교제에 붙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관악교구와 강서교구에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그 약도가 있으니까요. 참조를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 인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같이 좀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많은 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주에 지금 가 계신 목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이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그 양식으로 아주 아름답게 그 광주에서 제작이 돼서 와 있습니다. 1층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부에 2,000원씩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사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지난번하고는 훨씬 더 차이가 있는 아주 좋은 달력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해가 바뀌면서 김장, 이제 겨울이 되니까 김장도 하는데요. 어머니 회에서는 또 김장 김치 담그기를 했는데요. 내일 하는 것은 연기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서산교회에서 새우젓갈, 또 무, 배추 이런 거 쭉 주문하신 분도 있고 또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1층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내려가시면서 어머니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시 반까지 교회당 2층에서 임원 모임이 있으니까요. 전부 오셔서 같이 의논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이제 새로운 임원 또 동계 수련회 관계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 바라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오늘 강서교구 청소당번입니다. 61, 62구역 지하 1, 2층 63, 64구역 1층, 6층 담당 지역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청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악교구 형제자매님들 아마 우리 전도 집회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집회 마치시고 성가대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교구 구역장님들 집회 마친 후에 바로 소강당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광고입니다. 청년들 우리 교회에 아주 많은 일들 하는데 오늘은 체육대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청년 형제 자매님께서는 청년 체육대회가 있사오니 말씀이 끝난 후 바로 인동원 초등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식사가 제공됩니다. 밥 먹으러 오시랍니다. 우리 매년 이제 수련회 때 생명의 빛을 발부합니다. 생명의 빛 발간에 관련해 가지고 원고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말 11월 29일까지 전도인실이나 사무실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생명의 빛 광고 내실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직장이나 자기 사업이나 혹은 또 가정 광고도 합니다. 12월 6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명의 빛에다 기고하시면은 생명의 빛을 2부씩 광고하시면은 3부씩 드립니다. 지난번 생명의 빛에 광고하신 분 혹은 기고하신 분들은 이미 저기
이 안내석에 그것이 있거든요. 2부씩 3부씩 준비되어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안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시고요. 또 생명의 빛을 주니까 많은 분들의 간증, 논고, 시 등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